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그리고 우리에게, 그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서 한번 축복하실 때에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눈빛을 한번 보세요. 확실히 믿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중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습성 중에 하나가, 간혹 가다가 중국 여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남자들이 런닝구 바람에, 그것도 막 다 찢어진,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런닝구도 아니에요. 우통도 없고 그냥 벗어 제낀 채로 무슨 뭐 공사판에 일하다 막 나온 사람처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중국에 그 전에 한 번 갔을 때 가이드가 말하기를 저 사람들 가운데 엄청 부자가 많습니다. 엄청 부자가 많대요. 부자가 많은데 다 찢어진 런닝구, 뭐 빤스는 아니겠지만 런닝구 입고 다니고 런닝구도 다 벗어 제끼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를 뭐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부자들도 그냥 그렇게 런닝구 바람에 아니면 뭐 그냥 우통도 벗고 다니, 저게 뭐야 뭐 대낮부터 그런 손가락질 당할 만한 복장인데도 자신들이 전혀 부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숨어있는 부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 깜짝 놀란 건,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 때문에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눈빛이 다르죠. 런닝구 바람에 돌아다녀도 자기는 부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예배가 재산이라고 그랬죠. 기도가 재산이고, 오늘 하나님 맡겨서 하나님 우리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삼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부자보다 부자죠. 확실합니까? 한번 따라하실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탕자가 혼자 나갔을 때는 거지였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옷은 거지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자 아니고 거지가 아니죠. 왜? 아버지께 돌아왔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면 우리는 전부 다 부자입니다. 부자라는 단어가 조금 좀 상투적으로 써서 내가 정말 부자 맞나? 부자 돼도 되는가? 이런 인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자인데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부자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자예요. 우리가 뭐 되고 싶어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자다. 이왕 얘기한 거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부자입니다. 확실합니까? 근데 아마 정말 두 손 들고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내가 무슨 예수 믿고 이때까지 살아온 게 이 모양인데 뭔 부자냐고 그냥. 이 수협의 설교 전부터 목사님은 부자 타령을 하시나 그러실지 몰라. 왜? 워낙 힘들게만 살았어. 워낙 가난하게만 살았어. 가장 울고불고 그냥 광야 같은 삶만 살았어. 그러니 누가 부자라고 말하면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라.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내 인식에 들어오지를 않아.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운명적으로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민족이니까 애굽에 있어도 부자예요. 이쪽만 하면 광야에 있어도 부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부자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하도 많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빼놓을 수 없는 게 공기죠. 공기. 어떻습니까? 공기는 산소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숨을 쉰단 말이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공기가 우리 속에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에 생명을 좀 유지시키고 있단 말이죠. 뱉어낼 걸 왜 숨 쉽니까? 뱉어낼 걸 왜 들이마실까요? 들어왔다 나가는 동안에 우리 몸에 뭐가 들어와요? 산소가 공급됩니다. 산소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은 음식은 40일을 버텨요. 금식하고. 그러나 물은 3일 버티기 힘듭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 마시면 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잘 안 나가신 분 계신가요? 물은 왜 마십니까? 그러면 나갈 거를 힘들어. 그거 아무 때나 막 물 나가려고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왜 마실까요? 물이 들어와서 빠져나가지만 우리 몸에서 뭘 만들어요? 혈액을 돌게 하고, 우리 몸이 70%가 물이라 물이 들어와야 살아요. 들어왔다 나가는데 음식은 왜 먹습니까? 잔뜩 먹고 또 내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거 왜 먹습니까? 어차피 나갈 거 안 먹으면 편하잖아요. 왜 먹을까요? 그게 들어와서 어차피 나가더라도 우리 몸에 영양소가 되고 에너지원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육체는 이런 신진대사를 겪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와 찬양과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가 공기가 됩니다. 물이 되고요. 양식이 됩니다. 아유, 이번 주에 들었는데 이번 주에 안 들어가면 어때요? 그건 마찬가지. 아침 먹었는데 점심은 왜 먹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배를 빠지는 건. 그러니까 영은 누가 건강해지느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게 우리 영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고 싶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예배, 찬양, 기도. 아까 우리 찬양팀하고 주는 여호와 온 땅이요 우리 주의 성령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막 여러분 속에 영적으로 그냥 하늘나라 양식이 계속 막 충만하게 영적으로 막 영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영이 살고 영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먹었으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물 마셨으면 내보내야 되고 숨은 참으면 어떻게 돼요? 참으면 죽죠. 들어오기만 했는데 안 나가면 죽죠.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들어왔으면 뭘 해야 되냐?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으로 증거되느냐? 스토리로 증정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난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별일 없어요. 우리는 그냥 별일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별일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자체가 별일인데.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부를 때 너무 잘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그런 찬양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 후렴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찬양에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고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난 간증하겠다는 것이. 오늘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 내가 이제껏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의 간증은 무엇일까요? 그 간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것이 나 사는 동안,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세상을 향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날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는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그 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 삶이 간증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남들이 보기엔 이미 이 세상에 살아있을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었고 병들어서 의사가 포기했을 때도 있었고 감당하지 못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었고 생각지 못한 큰 일을 당하여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을 상황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 남은 생에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예배의 거룩한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은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았습니다. 성령과 피로서 거듭났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내 모든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늘의 영광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내 마음에 더 이상의 풍랑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염려는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날마다 내 삶에는 주님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간증입니다. 그 처절한 눈물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오니 이것이 나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내 삶은 찬양입니다. 내 삶은 은혜입니다.
내 삶의 소망은 살아 숨쉬는 동안 구주를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예배가 간증입니다. 우리 안산교회가 세상을 향한 간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이 간증입니다. 남은 생에 살아 숨쉬는 동안 천국 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간증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 그것이 어떤 것이든 기쁘고 감사하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담당해내는 승리자 사명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속에 예수의 모습이 나가는 그 제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벅찬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소망, 거대한 하나님의 재물 삼고 재산 삼은 영적인 부자, 세상의 부자, 이 당당함으로 옷 입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고 계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당신은 부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당당하십시오. 패기만만하십시오. 자신만만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적어도 크리스찬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당당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죠. 빛이 있으면 환하게 밝아진다고 말하고 빛이 사라지면 어둡다고 말을 하죠.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이고 낮이라고 말하죠. 태양이 지고 달이 떠오르면 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칭하는 많은 것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거기서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방향에 따라서 동서남북, 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말합니까? 그 방향에 따라서 네 가지 방위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성별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 또 나이에 따라서 어른과 아이, 그 하는 삶을 통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죠. 어쨌든 뭐 수도 없고 한도 없고 끝도 없이 이 세상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크리스찬이 누구냐라고 알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아니 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갈라지는, 구분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질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 주셨으니. 자, 어떤 죄로 나누어집니까? 영접하지 않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누구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그 땅에 오셔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가 만든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도 있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안 자녀? 말이 됩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은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권세가 없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예요? 영접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가졌어요? 권세를 가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난 영접하는 자야.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받은 자야. 어디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근거해서.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않은 자를 불신자,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스톱을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도 나눠지겠죠.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아니한 자.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자가 됩니다. 중생한 자가 되죠.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죠. 영적으로 태어난 자가 되죠. 그 영적으로 태어나면 뭘 볼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4차원의 세계예요. 이 세상의 육신은 이 3차원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기적을 얘기해도 항상 뭘로 봐야 돼요? 내 눈깔로 봐야 믿는다. 누가 그랬나요?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부활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부활은 4차원의 세계예요. 3차원의 육신은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4차원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어떤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적의 나라예요. 4차원의 나라예요. 능력의 나라예요. 3차원의 생각과 과학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3차원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기적의 나라가 있다는, 3차원을 초월한 나라가 있다는 걸, 이걸 알려주시러 오신 나라예요. 그래서 60만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육이 죽어도 절망하지 마. 너희 속에 뭐가 있어? 영이 있어. 그 영혼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지. 믿으십니까? 거듭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기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보이고, 능력이 보여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얘기하면 아이고 말도 되지 않는, 그거 다 신화야. 그거 다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어요. 과학과 맞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과학으로 맞지 않는 걸 다 찢어버렸어. 다 찢어버렸더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기적이 없는 장은 없어요. 다 찢어버리고 첫 장하고 뒷장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기적입니까? 이성입니까? 기적이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과학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창조는 과학으로 해명이 안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재림은 과학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눈이 좀 확 뜨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말씀은 4차원인데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걸 가지고 3차원의 세계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너희도 하나님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 세상에 육신을 벗으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 나라는 무슨 하와이, 미국 어디 뭐 이런 나라가 아니고, 육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영으로 가는 나라다. 거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영원히 빛으로 있다. 믿으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쉽다. 쉽지도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안 믿고 이걸 모르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거 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계 알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계 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계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났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이 땅에 사는 건 뭐냐? 그 나라 가려고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열처녀가 기름등불 준비하는 것처럼, 달란트 받은 종들이 열심히 달란트 남기는 것처럼, 마지막 날이 오면 마치 무슨 종말론 같지만 누구나 다 마지막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날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것은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역사적인 종말이 오든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우린 다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죠. 그 날이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에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이 있고 하늘나라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 절 뻔하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니고데모가 되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왜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죠? 영적 세계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born again 두 번 태어나느냐, 어머니 태수에서 다시 나오느냐, 이건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또 강조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그 다음 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어머니 태수에서 나올 때는 이 몸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영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린 존재였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하면 영이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말씀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들어야 살고 힘이 나고, 기도하면 이게 그냥 내 입에 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믿어지고, 찬양하면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예배를 드리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 있는 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영으로 태어나서 무슨 사람이 돼요? 영의 사람이 되죠.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믿으십니까? 영적인 존재. 이왕 나와서 그 다음 절 뭐라는지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 사실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오기는 오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영이라고 하는 세계는 마치 바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몸은 어디서 왔다 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은 늘 이 영적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존재한다는 거죠. 바람은 보이지 않아. 그러나 존재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영혼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질 않아요. 영이 살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영혼이라고 말하니까 영과 혼을 합쳐서 말하니까, 그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나요? 이렇게 말하면 또 예상이 이상해지죠. 그 사람들이 영혼이 왜 없겠습니까? 혼이 있죠. 혼,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정신으로 살죠.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러죠. 그러나 그 정신이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아요. 예배는 누가 할까요? 영이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의 양식을 먹으러 나온 사람이고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나기 위해 나온 사람이고 그 영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는,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나눠질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로 13절인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왜?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하나님 차원에서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물며 무슨 일을 말하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세상이 있어요. 땅의 세상이 있고 하늘의 세상이 있어요. 땅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 이 지구 안에 벌어지는, 요즘은 지구 바깥에도 나가니까 우주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땅의 일들이에요. 태어나서 나이를 멀고 갖고 병이 들면 병사, 인생은 생로병사예요. 이게 다야. 생사예요. 사람은 이게 땅의 일이에요. 이 땅에 벌어지는 무시 변화무쌍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담겨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일도 우리가 다 몰라. 깜짝 놀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잠깐 보니까 앞으로 우리는, 인간은 어디까지 가냐면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하늘을 혼자 타는 한 100km 이상을 지탱할 수 있는 드론이라고 하는, 요즘 드론은 아시죠? 드론? 공중에 이렇게 조그만 로봇 같은 날아다니면서 하는 로봇 드론. 드론은 이제 애들도 갖고 놀더라고. 막 이렇게 드론이 나와요. 그런데 이 큰 드론이 나옵니다. 큰 드론을 타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제는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아요. 드론이 집에 하나씩 있어갖고 비행기 타고, 개인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녀. 그러니까 교회 이제 주차장이 공중에다 만들어놔야 돼. 이렇게 막 공중에 주차하고 내려와야 돼. 이제 지금 그런 거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한 5분 정도 날아가는 것을 성공을 했다고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공중에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항로라고 말하는데, 안 그러면 지들끼리 부차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런 문제도 만들고 또 공중 주차하는 문제도 만들고, 이런 세계가 조만간에 펼쳐지고, 역시 여러분 4차 혁명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안철수 후보자가 나와서 혼자만 4차 혁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 1차는 농업시대, 농경시대를 하면서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했죠. 2차는 산업이에요. 증기기관차, 이런 거, 전기,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기가 막힌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3차는 뭐냐면 컴퓨터하고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생기면서 세계가 하루아침에 하나가 돼버리면, 그런데 이 3차를 뛰어넘는 4차 혁명이 이제 조만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4차 혁명은 뭐냐면 인공지능, AI 들어보세요. AI. 인공 로봇가, 슈퍼컴퓨터가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잖아요. 누가 이겼나요?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전도밖에 몰라. 그러니까 뭐 바둑, 주여 왜 바둑을 얘기하십니까? 들을지도 몰라. 그런데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바둑을 뒀는데 컴퓨터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전 세계 컴퓨터하고 연결을 돼갖고 순식간에 정보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를 초월하는 로봇가 나와요. 이게 AI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머리를 컴퓨터를 장착한 로봇가 나와. 로봇. 최근에 아마 우리나라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어느 백화점, 롯데인가 어느 백화점에 로봇 도우미가 나와서 안내를 한다라고 자막줄이 가는 걸 봤습니다. 이제는 길거리에 로봇가 돌아다니는데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세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닮은 거 만들어 갖고 여러분은 어디 놀러 가시고 로봇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이거. 예,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담임 목사는 이게 권사님인가 아니 권사님 닮은 로봇인가, 이거 참 애매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어쨌든 그런 AI 시대, 로봇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물 인터넷. 요즘은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조정을 해. 바깥에서 뭐 보일러 조정하시는 거 아시죠? 집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조정하는 거 아시죠? 냉장고 조정하고 전기 조정하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뭐 전화기, 그 다음에 CCTV 뭐 하다못해 뭐 요리하는 거 로봇 요리 돼 있어요. 그 스위치 여기서 누르면 집에 가면 로봇가 밥 다 해놓고 기다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초고층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예약하잖아요. 눌러놓으면 엘리베이터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 기다리고 로봇들 엘리베이터 왔습니다. 그때 나가면 돼. 나가서 하루 종일 눌러놓고 그냥 49층 언제 와?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거의 인간이 신의 영역에 비슷한 영역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전부 다 땅의 일이야. 땅에. 영적인 차원에서는 구분이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과학은 아무리 뛰어나도 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 기독교 신학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연 만약에 앞으로 로봇가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에 은혜가 있을 것이냐, 이런 거 연구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목사님이라고 이제 목사님하고 생긴 로봇을 하나 딱 갖다 놔. 그 머리에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여태까지 설교들을 갖다가 다 입력을 시켜. 그래갖고는 그 로봇가 설교를 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지금 연구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도 영적인 것은 로봇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직업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이 신부하고 목사요. 다른 직업은 위험해요. 미용사, 기계가 로봇가 합니다. 이제는 요리사 끝났어. 이제 요리사 로봇가 요리하면 더 맛있어. 의사 끝났어. 왜? 요즘은 로봇가 수술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의사한테 수술 받겠습니까? 로봇한테 수술 받겠습니까? 로봇. 왜 그럴까요?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기계는 실수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이 사람보다 누굴 믿어요? 기계를 믿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확연히 갈라지는 건, 앞으로는요 직업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앞으로 뭐 기능이라든가 인간적인 머리 쓰고 하는 이런 직업들은 사실 힘들어집니다. 누가 다 할까요?
로봇가 해. 그러니까 로봇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성, 예능, 창작, 어떤 이런 쪽에 그런 쪽으로 직업을 자녀들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무엇하고 뭐는 안정하다고요? 목사하고 신부는 안정하다. 왜냐하면 이건 스피리추얼 영적인 거라 아무리 로봇가 뛰어나도 할 수 없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그럴 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나 저는 목회자로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상이 아무리 발달돼도 알아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까 말씀하신다고 말했죠. 그걸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났다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구분해 놓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전 예전에 이 말씀이 하도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저는 뭐 아직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얼마나 들었겠어요 이거.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도 이 요한복음 36절이 나오고, 그래서 가급적 저는 이 성경구절을 안 쓰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독교의 복음의 구절이라고 말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세상이 둘로 나눠져.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독생을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아? 멸망하지 않아.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을 두 쪽으로 구분하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두 쪽으로 구분이 돼요. 누가 기준이 돼서?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17년도. 왜 2017년도라고 말합니까? 혹시 기억하시죠? AD 2017년도. AD 전은 2017년도 전은 BC라고 말하죠. AD BC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서기, 그죠? 서기 2017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서기 전은 뭐예요? AD 전은 BC는 Before Christ라고 말해요. Before, 예수님 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지금 2017년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탄생으로, 탄생 이전, Before Christ, 이거는 기원 전, 예수님 이후, Anno Domini, AD, 이거는 예수님 이후, 기원 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0년도라는 말을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데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탄생이에요.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세계 역사의 기호 서력이 이 연도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져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 숨어져 있는 걸 제가 다 찾아낸 거예요. 다는 못 찾아내고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몇 개만 찾아냈죠. 자,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볼까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해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다 죄인이니까 심판받아라, 다 세상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나오게 하고,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원래 심판이야. 믿는 자를 건져내러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심판을 가지고 구분이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었죠.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 이미 받았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오면
그 심판에서 건져져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니까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또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조목조목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분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분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카도시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카도시. 구분이 뭐냐?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약삽하고 때로 비겁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한 건 투성이잖아요. 아멘을 한마디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예외로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비로우시고 착하시고 선하시고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러시겠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세상과 구분되니까. 세상과 구분된 자를 거룩하다고 말하고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고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에 나와 있는 사람이 교회여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과 구분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영생과 진노는 누구를 통해서 갈라진다? 예수를 통해서 갈라져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은 둘째치고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원래 어디 있었는데? 사망에 있었고 심판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나오고 사망에서 나와서 영생하고 은혜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만 찾아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여기저기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겠죠. 요한복음 마지막인데요, 요한복음 5장 27절로 29절을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자, 이걸 뭐라고 말하죠? 부활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혹시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 그래서 우리 육신을 땅에 묻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모든 무덤 속에 있는데 죽은 자들까지라도 다 그의 음성을 나팔 소리와 함께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쪽으로 나눠져.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고 나서 이 생명의 부활을 잊고 심판의 부활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선하게 산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하지 않게 악하게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여기서 굉장한 문제가 나와요. 예수를 믿고 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미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나쁘게 살아도 되는가?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자기 옷을 하얗게, 우리 전사님들도 옷을 하얗게 입는데 하얀 옷을 입으면 조심스럽습니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조심스럽죠. 뭘 하다나 묻으면 금방 표시가 나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항상 앉을 때도 털서도 같지 않고
어디 뭐 좀 골목 같은 거 지나갈 때도 벽에 안 달라고 애쓰고, 먼지 같은 거 있으면 피하려고 애쓰고, 자기 몸을 하얀 걸 알기 때문에 깨끗이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냥 어차피 때 문고 막 시커멓게 작업복 같은 거 입었어.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신경 안 씁니다. 대한민국 남자가 아무리 그냥 아주 뭐 어떤 고귀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무슨 옷만 입으면, 예비군복만 입으면, 군복만 입으면 땅바닥에 낮아빠지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 딱 보니까 뭐 사장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뭐 어쨌든 뭐 다 왔어요. 근데 전부 군복 입고 앉으면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래. 앉아갖고 뭐 들어놓아 버리고. 그런데 군복 보시면 절대로 신사복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묘하게 사람이 무슨 옷을 입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 군복 입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근데 사복을 딱 입고 돌았으면 정복 입고 그렇게 행동 마음대로 하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하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하얀 옷을,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혹시 여러분 신부의 신앙이라는 말,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이라고, 신부의 영성이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어서 뭐 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얀 옷을, 신부의 옷을,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분해서 살아야 된다.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함부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그러니까 항상 이런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까 행동도 조심스럽고 말도 조심스럽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관계도 조심스럽게 지켜야 되죠. 그게 거룩하다, 세상에서 구분되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야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죠. 악하게 사는 자는 심판의 부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말씀을 드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인하여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성만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만이 내 양식인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는 걸 기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아니 또 딴 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도 살고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살고, 이 구분 없이 사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에 떡은 안 주고 내 살 먹고 내 피 마셔라, 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고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1 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구원을 받았으나 한 사람은 아니다, 한 사람은 마귀다.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혹시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키고 사명 지키기 위해서 물질로 손해를 보거나 세상에 좀 낮아진 자가 되거나 좀 져주는 자가 되거나 혹시 좀 무시를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해도 전혀 개의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다. 더 주님 앞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의 심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다가도 세상적인 것이 있으면 거기에 더 달려가고, 세상과 구분되지 아니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예수를 떠난 자와 같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크리스찬은 아니다. 뭐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냐?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고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부딪혔을 때 어디를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줄 알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부딪혔어요. 하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선택할 것이냐. 가룟 유다는 독립군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당장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포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를 원했어요. 가룟 유다는 보이는 세상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코너에 집어넣고 십자가에 매달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배반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나라를 선택한 그는 마귀요,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한,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한 번은 이렇게 살고, 한 번은 이렇게 살고, 한 번은 이쪽 줄에 섰다가 한 번은 저쪽 줄에 섰다가, 한 번은 예수 하나님 나라를 저쪽에 밀어놓고 세상을 쫓아갔다가, 또 한 번은 또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세상으로, 세상 아닌 척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가, 지금 이런 신앙의 갈팡질팡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결단과 선택을 요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분돼요. 멸망 아니면 영생이에요. 생명 아니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세상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이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우리가 먹고 사는 나머지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될 걸 너희가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에 나는 저 고통,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적어도 우리 여도수 만사교 성도는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정신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고, 영성이 살아있어서 어디 갖다 놓아도 사람을 내 입은 옷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고 다니는 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핏발 같은, 서리발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세상에 유혹하지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잘 조심스럽게 이 세상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 신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